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사랑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갈망하는 것이고 또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사랑이기도 하죠.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사소한 갈등이나 오해 그리고 상처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쉽게 식어버리곤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그랬습니다. 그들은 은사도 풍성했고 지식도 많았지만 정작 가장 있어야 할 것, 사랑이 부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기 시작하니까 신앙 공동체의 힘이 자연스레 약해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이 사랑장의 그 핵심이 들어있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정적인 설렘이나 어떤 순간적인 그런 열정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관점은, 사랑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보여주신 사랑,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몇 주간 이어져 왔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결론 부분에 도달해 있습니다. 지난주 이야기를 잠깐 나눠드리면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나누고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랑이란 이름으로 행해져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지난주에 처음 나눴습니다. 자, 사랑이란 이름으로 행해져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들었죠.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에 120년 동안에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것 하나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전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10명이 있다면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리라 라고 아브라함과 쇼부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고 천사들을 그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으로 파견을 하시죠. 그리고 천사를 파견해서 본 결과 아니나 다를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아 마땅한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아 마땅한 땅이기에 곧바로 멸망을 시켜도 되는데 뭐가 있어요? 그곳에 롯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롯이 소알 땅에 이를 때까지, 소알 땅에 당도할 때까지도 기다려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고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것도 모자라 천사들을 파견하셨고 그것도 모자라 다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롯과 그 가족들을 소알 땅으로 도망치게 하기까지 참으셨던 그 하나님의 참으심이 있더라라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 이 온유함에는 절제도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돼요. 사랑은 수동적인 면이 있고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수동적인 면은 있는 그대로 안아주고 한 영혼을 사랑해주는, 그래서 그렇게 침착하게 어떻게 보면 여유있게 그를 포용해주는 어떻게 보면 엄마와도 같은 여성성을 가지고 있다 하면요, 사랑의 적극성은 뭡니까? 불의에 분노할 줄 알고 그것에 투쟁할 줄 아는 남성의 그 거친, 어떻게 보면 전사적 이미지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였어요?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함,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진리에 이를 수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구원, 나를 구원하심도 있고요, 남도 구원하심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김 집사도, 그렇게 싫어하는 박 권사도, 그렇게 싫어하는 이 장로도, 여하튼 그 사역자들도, 그 목사도 하나님께 그 구원의 영역에서 봤을 땐 다 똑같이 구원받아 마땅한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사랑해 주심이 아니고 그들도 사랑해 주시는, 내가 싫어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때는 그들은 구원받아야 마땅한 저와 똑같은 죄인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도 있지만 남도 구원하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구원에는 차별도 예외도 없다라는 거죠. 함께 기뻐함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나 혼자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구원함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고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주에 나눴던 사랑으로 행해야 될 것이, 행해야 될 목록이었고요. 자,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나누죠. 세 번째, 그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을 또 행해야 되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7절 말씀이요. 모든 것을 참으며. 자, 이거 개역 한글로 보면, 개역 개정에는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에는 모든 것을 덮으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모든 것을 덮는다, 모든 것을 참는다 라는 뜻은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견딘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자, 이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비슷한 구절이 발견되죠.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서 제가 계속 사랑에 대해 나누는 그 첫 시간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오래 참아주는 하나님. 그 사랑의 속성의 처음이자 끝은 바로 참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4절에도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 단지 4절과 7절에 조금 차이가 있다면 4절은 사랑은 오래 참고 무엇을 이야기해요? 기간을 이야기해요. 기간. 자, 그리고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자, 뭐예요? 대상. 모든 대상을 참아주는 거예요. 그런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견딘다는 뜻도 있고요. 또한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것이 나에게, 그 남의 허물이 행여나 나에게 해를 끼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할 각오를 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서 사랑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과오를 눈감아 주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그 어떻게 보면 밝혀져야 할 어란 죄악을 눈감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 과오, 실수 이런 것들을 눈감아 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도 강조되어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7절 또 모든 것을 참으며. 자, 그리고 7절을 마무리하는 것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말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만큼 오래 참아주는 것,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자 사랑의 속성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묵묵히 견뎌낸다는 것이죠. 내게 오는 시련과 역경, 그런 폭풍우도 견뎌내야 하지만 남이 받는 그 허물이 설사 나의 아픔을 건드린다 할지라도 그냥 묵묵히 견뎌내주고 그의 실수인 줄 알고 그의 과오인 줄 알고 덮어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모든 것을 참으며에 해당하는 참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이 참는다는요, 이 참는다는 단어는 단순히 억지로 견디는 인내가 아닙니다. 원어의 뉘앙스는 덮다, 보호하다. 뭐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의 과오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내 공동체 안에 이 사람의 허물이, 이 사람의 과오가, 이 사람의 실수가 공동체 밖에 가서 허물이 되고 흠이 잡히고 그런 것을 공동체 안에서 끈끈하게 견뎌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의 문제를 공동체 밖으로 가져나가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기보다는 덮어주고 보호한다는 뜻이죠. 마치 지붕이 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것처럼 사랑은 이렇게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보호합니다. 자, 세상은요 쉽게 드러내고 정죄하지만 사랑은 감싸 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시지 않으셔요. 덮어주셔요. 잊어주셔요. 모든 것을 참는 사랑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부족함을 덮어주듯, 아니 어디 부모뿐이겠습니까?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래 참아주는 것만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만큼 사랑을 유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도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이 점 역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것이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 야, 알았다, 내가 한번 참아줄게. 아우, 야, 내가 잘났으니까 좀 참아준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요. 남편은 아내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욱 귀한 그릇처럼, 아내 역시 남편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진주처럼 그렇게 대해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은 금방이라도 깨어질 수 있는 연약한 그릇처럼 대하며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서로 존경하고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형제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남편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가 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가 가장 잘 되는 방법이 뭐예요?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원활해야 되는 거예요. 자, 부부싸움하고 나서 혹시 부부싸움하고 나서 기도하러 오신 적 있으십니까? 자, 부부싸움하고 나서 기도하러 오시면요, 이상하게 기도가 잘 안 되는 경우를 저만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뭐 싸운다는 것이 아니고 좀 다투고 나서 속상한 일이 있고 나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가 안 돼요. 이상해요. 친구와 그 외의 관계들은 와서 기도하면 오히려 기도가 더 잘 되고 주님 앞에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내와의 어떠한 관계가 지금 원활하지 않거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거래요. 어떻게 했을 때? 여성을 아껴줬을 때. 여성들은 남편을 아껴줄 때. 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야 함은 물론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이 돼요. 뭡니까? 이 부부관계는요,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부라는 관계는 하나의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함께 합력해야 하고요, 그 생명을 양육하기 위해 함께 도우며 서로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부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사역자가 부부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서로의 단점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단점을 가능성으로 덮고 남편은 아내의 단점을 애교로 덮어야 합니다. 참된 사랑은 들추고 정죄하기보다 덮어주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부 사이를 예로 들어 사랑에 근거한 참된 복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아내이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뭐래요? 주님께 하는 것 같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 같이. 자,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5절 표준세 번역이에요. 남편이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뭐래요?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래요. 그래서 그 앞에 남편들아 아내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부부관계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표준세 번역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뭐래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래요. 표준세 번역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오지만 개역개정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순종하라고, 서로 순종하라고 나오죠.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 같이, 남편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부부는 서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 서로 복종, 서로 협력, 서로 함께해 나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근본, 부부의 그 근원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랑의 근본이자 모든 사랑의 최고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실수를 참아주며 아내라면, 남편이라면 더더욱이요,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며 함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행복누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사랑으로 상대를 덮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드러내고 있습니까? 나는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사가 많고 지식이 많았지만 사랑을 상실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소망하기로는 먼저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해서 내 안에 충만한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세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뭐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했고요. 두 번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그만. 모든 것을 믿으며, 이건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이며 계속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먼저 믿고 그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즉 나를 변화시킬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남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남을 통해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큰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도 있으실 것임을 믿고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이 믿음은요, 단순히 맹목적인 신뢰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향한 최선의 가능성, 즉 저 상대방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사랑은요, 불신보다는 신뢰를 선택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능성을 믿어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런 말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다. 자, 그 믿는
믿는 믿음, 그거 신앙으로 근거했을 때 그게 맞죠. 사람을 믿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신뢰의 관계에 근거했을 때 이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사람은 사랑할 존재이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건 신앙으로 맞다니까요. 신앙으로 저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뢰의 관계로 봤을 때는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사람을 사랑할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아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진짜 사랑이 될까요? 신뢰가 깨어져 버린 그 관계에 사랑이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우리의 어줍잖은 변명이에요. 비겁한 핑계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배신할 걸 배신할 걸 알았지만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제자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크리스천이라 함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친다면 우리는 배신당할 걸 알고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데,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데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랑한다면 믿어야 하고요. 믿음이 있기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도 싫어합니다.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닐 곳이 아니다. 하나님을 보고 다닐 곳이다.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또 교회의 비겁한 변명 아닙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다른 상처를 준다고요?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어쩌면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 상처를 감싸 안아줄 방법을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 편하려고 하는 말 아니냐.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가야죠. 그 상처를 드러내면서까지 내가 당신을 증오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들어보고 그 사람한테 가야죠. 내가 무너지더라도, 내가 상처받더라도 가야죠. 교회는 그런 건 아닙니까?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수천 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실패를 반복하십니까? 라고 묻자 에디슨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수천 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전구가 안 되는 수천 가지 방법을 찾아낸 것뿐이다. 중요한 건요, 이 뒤에는 언제나 에디슨 넌 할 수 있다 라고 응원해주는 어머니가, 믿어주던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를 위대한 발명가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거의가 다 배신하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알려주셨고, 그것이 현실로 일어나자 한없이 죄송스럽고 거부할 수 없는 죄책감에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 그물로 고기나 잡던 그 삶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자타공인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렇듯 사랑은요, 불신보다는 신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 보고 갈 것이 아니야. 하나님 보고 갈 것이. 이런 책임 없는 말 우리 하지 말자고요. 그것이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최소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우리의 조금 변명거리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가능성을 끝까지 믿어줍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저 사람이 나를 찔러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한다면 저 영혼이 나에게 상처받는 것을 내가 누구보다도 괴로워하는 거예요.
저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기에 그 영혼에게 찾아가 왜 그래?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묻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거. 그게 영혼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영혼을 내가 놓을 수 없기에 어떻게 해서든 끌고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분노도 하고 때로는 사과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상대방의 가능성을 끝까지 믿어줍니다. 왜요? 그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그의 실패를 보고 낙인 찍을지 모르지만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에도 그를 끝까지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반석이 될 것이야. 천국과 지옥문을 여는 열쇠를 네가 가지고 있을 것이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요, 불신보다는 신뢰를 선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끝까지 믿어주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실패나 실수를 감싸주지 못하고 불신하며 오히려 죄인으로 혹은 실패자로 낙인 찍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믿어주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손익을 따지면서 사는 싸움이 아닙니다. 목숨 주고 사신 사랑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역시 누군가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아니 차라리 기다리시기보다는 도망친 그 자리로 찾아오셔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 믿음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실패한 모습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가능성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길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을